신약성경 마가복음 제4장 35절에서 4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수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난 주간 저녁 때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잠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아파트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앉아 있는데 육중한 소파가 한 3, 4초 정도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보니까 긴급 속보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울산 아파트 50km 지점 해저에 진도 5.0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V의 영상에 보니까 울산의 쇼핑센터의 비상계단으로 사람들이 정신없이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화병이 넘어졌다. 어떤 가정에서는 물잔이 엎질러졌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지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진 가운데 손가락 몇 개 꼽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온 나라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같은 흔들림이 몇 분, 아니 몇십 분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참 아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같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요. 신실하게 교회도 잘 섬기고 충성하고 온갖 부분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인생에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 흔들림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요. 그래도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마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온 천지를 흔들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고난, 시련의 그런 시기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있는 경우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겪는 흔들림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달라요. 이를테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오는 인생의 흔들림, 그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흔들림을 그날에 일진으로 운으로, 죄수로, 팔자가 싸나워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흔들림을 운명론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복잡합니다. 다른 분명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런 흔들림을 경험하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은요, 누구든지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히 넘어갈 수 없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출발할 때는 참 좋은 날씨에 기분 좋게 그렇게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벼랑간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불어닥쳤어요. 엄청난 폭풍우가 힘으로 쳤어요. 금방이라도 배가 깨어질 듯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이에요. 물때만 보더라도 이 배가 어디로 지금 가야 할지, 어떻게 피해야 할지, 이 갈릴리 바다에 그 모든 그 상황을 꿰뚫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처음에는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총동원해가지고 파도를 헤쳐 가려고 아마 애를 쓰지 않았겠나. 그런데요, 도저히 그들의 그동안의 어떤 경험으로는 이 파도를 헤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 바다의 특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가서 결국 그들은 이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거센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인생이 흔들릴 때, 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의문들이 있지 않았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의문이 뭐냐? 우선적으로 그 의문은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 배를 띄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함께 배를 타고 가자. 이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것뿐이에요.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그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의문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있어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배가 어떻게 광풍을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약 주님이 함께 하신 배가 풍랑을 만나 가라앉는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지금 주님이 계셨습니다만은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의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느냐?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37절, 38절에 보세요.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길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도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 아니겠어요? 그런 주님이 지금 풍랑을 함께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정작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에 고물에서 베개하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같은 의문들은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받았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정열과 정성과 내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가지고 그 일에 그냥 전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그 일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시작한 일이고 주님께서 내 믿음을 모시고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 일이 안 풀리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왜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신다면 간단하게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해결될 일인데 왜 주님께서 내 믿음을 저버리셨느냐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우리는 절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죠.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왜 이런 흔들림이 있느냐? 왜 이런 흔들림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에 대한 답이 구약 성경 여러분 민수기 8장 13절이야 15절에 보면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을 앞에 세워 여호와께 여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여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민수기 8장에 보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맡아 수고할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특별한 의식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제라고 하는 제사 의식입니다. 이 요제는 영성에 보니까 웨이브 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동치게 한다, 흔들어 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제물을 안 드려요. 요제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제물이잖아요. 이 제물이 있으면 요제를, 이 제물을 막 흔들어 봅니다. 막 정루좌우로 아래위로 막 흔들어 봅니다. 다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상한 의식 아닙니까, 여러분?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모습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요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 소, 양, 뭐 비둘기 이런 것들만 요제로 흔드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흔들어 봅니다. 사람을. 응? 그것도 레위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서 거룩한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그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한번 세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용하시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크게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내 삶이 뿌리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직장이 막 흔들리고, 때로는 내 사업장이 막 흔들리고, 때로는 내 몸에 질병의 문제로 내 삶이 뿌리쳐까지 막 요동치고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흔드실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나를 믿는 사람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진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냐? 네가 진짜 세상과 구별된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막 흔드실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 안에서 하나님의 흔드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흔드심 속에서 네가 정말로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네가 다 믿음의 결단을 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도 우리에게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흔들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흔드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에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레위인 부름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고 됐다 싶으면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당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풍랑, 인생의 날벼락, 인생의 지진 속에서 강력한 흔들림 속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네가 나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인생의 흔들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조금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별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는 이 요새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흔드셔서 결국에는요, 그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떨어져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흔들림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온갖 잡다한 것에만 얽히고 설키고 살아갑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갑니다. 너무 세상 것들이 잡다하게 우리의 삶에 얽혀 있어요. 드득드득 붙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아이고 선생님 암 말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아 당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좋았던 것,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누이를 즐거했던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세상에 그 무엇에 관심을 둘 수 있겠어요? 그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이렇게 흔들어 주실 때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다 소용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교만도, 나태함도, 게으름도, 죄악도, 악한 습성도 이 흔들림을 통해서 낱낱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롭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 같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흔드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이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도 내어놓고 자신의 죄도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그런 과정에서도 오직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흔들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 흔들림을 당하고 있을 때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은 꼼짝도 안 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토록 풍랑을 만나가지고 흔들려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주님은 꼼짝도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셨느냐? 주님이 모르고 계셨느냐?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막 길고에는 뭡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자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바람과 이 파도를 끄서 잠잠하게 하신 후에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항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생활 한번 정의해서 상상해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거는 대단한 믿음 같아도 알고 보게 되면 안일무사한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주의제나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차를 타고면서 기도하고요. 집에서 기도하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내 기도 다 응답하실 거야. 대단히 안일무사한 신앙입니다. 그럼 교회가 몇 프로 합니까? 예배당이 몇 프로 합니까? 기도의 처소가 몇 프로 합니까? 주일이 몇 프로 하고 예배의 처소가 몇 프로 합니까? 새벽 기도가 몇 프로 하고 왜 필요합니까? 집에서 다 하면 돼요. 차 안에서 다 하면 돼.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면 돼.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변명이 자기 변명.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너희들이 직접 와서 이 배 안에 와서 나를 깨워봐라. 나를 깨워보라는 겁니다. 나를 흔들어 깨워보라 그 말입니다. 너희 손으로 나의 몸을 흔들어 깨워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요.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변명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너희가 직접 이 흔들리는 배지만 나의 몸을 붙잡고 흔들어 깨워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흔들리는 와중에서 왜 스스로가 깨어나지 않으셨는가?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같은 믿음을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사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근신하여 깨어있는 그 사람만이 주님을 직접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흔드시는 장면을 거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내리고 모래산에 올라가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내리셨을 때에 참으로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이런 명령하시는가? 참, 보통 사람 같으면요, 믿음이 성들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삭이 그냥 뭐 아들입니까? 우연히 난 아들입니까?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기도하고 온갖 시련 당하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얻은 선물이 이삭 아닙니까? 언약의 자녀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약속의 자녀를 모리아 산장에 바쳐,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번제물로 각을 떠서 바쳐라 했을 때에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명령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같은 흔들림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요,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물었을 때에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여러분, 기가 막힌 믿음이요,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같은 흔들림 속에서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깨우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놀라운 예외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메시아의 씨앗으로 하나님 사용하셨던 위대한 축복, 그 약속, 여러분, 바로 그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복을 받은 누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풍랑 만난 이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때들어 잘 나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거친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파도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파도가 일어나면서 마치 쓰나미처럼 인생의 시련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언제라고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최종 관문인 요제의 시간이다. 아멘. 요제의 시간이다. 나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흔드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요, 흔들어 보면은 그 인생 진가가 다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흔들릴 때 쓰러져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흔들려도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고 끝까지 그냥 우뚝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때로
내 인생을 흔들으실 때에 이 흔들림 속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적극적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셨을 때에 41절에 보세요. 비록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직접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 살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문제는 아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같은 영적인 깨어나면서 어떠한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 자잘하지 마십시오. 탁 또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같은 흔들림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질 때는 흔들림 속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저앉아서 낭망할 때가 많았습니까? 마치 갈릴리 폭풍함 가운데서 아버지 흔들리는 배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흔들심인 줄로 알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흔들고 깨우는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흔들림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